그래서 불교는 이제 자기 믿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석가는 깨닫고 보니까 중생이다 자기 깨닫는 씨앗이 있더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씨앗이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석가를 통해서 경험자를 통해서 자기 믿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놔주고 불교를 믿어보면은 바깥으로 나가서 부처님의 형상에 얽매이게 되게 되고, 형상을 통해서 형상을 얘기게 되는데 형상에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는 상에 머물지 마라 말 계속 맨 그런 말만 해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법, 그 불교인데 자기가 자기를 인정을 해야죠. 내가 아직 깨치지 못하고 있다. 석가모니가 볼 때는 나한테 깨닫는 게 들어있는데 내가 아직 경험 못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경험 못했는데 이제 불교를 믿다가 이제 법문 듣고 책도 보고 그러다 보면은 머리로 이해가 가거든. 그걸 아른말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이 말이구나. 그렇게 또 주작을 해요. 그럼 아주 그거는 좀스럽고 안 좋고 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절대 이제 그 생각을 안 해야 돼. 자기 믿는 법을 배워야지 머리로 뭘 조금 밝아졌다 해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보면 그냥 중생의 상에 떨어져 버려요. 상에 떨어져 보면 상을 믿고 의지불기 때문에 상 아닌 거를 공부하려면 어렵죠. 그게 이제 부처를 잘못 믿게 되니까 이제 기복으로 흘러오고 미신으로 흘러서 불교 믿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바로 믿어보면은 계속해서 내가 새로워져요. 새로워진데 이제 왜 새로워지냐면 잘못 믿었던 것을 고치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구나 하고 고치니까 새로워진 것이지 새로워지기를 바라려고 해서 바라진 게 내가 고쳐야 새로워져요. 근데 간단하고 지금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경험에서 한 소리를 하니까 그러고 일반적으로는 불교를 배워버려요. 배워불고 배움까지는 좋은데 자기를 안 믿어본다는 거예요. 안 믿어보니까 이제 젊을 때는 3, 40대 60까지는 내가 볼 때 60까지는 이제 50이 넘으면 이제 나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60까지는 실감이 덜 나. 60이 넘으면은 그때는 이제 몸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나이가 먹었단 말을 저절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행동도 무거워지고 그런데 그 이제 자기를 그런 안 믿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자기 문제고 이제 우리한테 석가가 깨닫는 부처의 씨앗은 그대로 있다. 내가 떠났다. 그거가 뭐 예수기로 말하면 하늘나라하고 신이 살고 있는 것이고 깨달음의 성질이 있는 것이다. 깨달음의 성질을 깨달아 보니까 이 세상에 가려진 거 없어서 신비스럽게 보이니까 이 세상에 신이 만들었다 그런 거고 신이 만들었다 말은 불교 말로 바꾸면 일체유심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깨닫기 전에 종교를 배우면은 이제 중생의 견해를 깔고 배우기 때문에 신이다 깨달음이다 뭐 일체주의입니다 막 복잡한데 근데 사람 떠나서는 신이 없고 사람 떠나서는 부처가 없습니다. 사람 떠나서 하느님이 없어요. 부처님도 안 계시고 사람 안에가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또 임재스님도 사람 떠나서 불교가 있다면 사마에도라고 그래서 모든 공부한 사람이 한나를 경험해요. 예수는 이제 그걸 깨달아서 한나를 경험하니까 그쪽에는 모르니까 하나님이라고 해본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란 말 안 쓸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교를 모르고 이런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을 그 사람이 쓰는 말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되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제 한나인데 길이 틀리니까 마침내는 이제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중생 개념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불교를 깨달아서 비워야 되는데 내가 비면은 이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몸은 다르는데 몸 안에 있는 눈에 안 뵈는 것. 그 주인공은 비었는데 몸을 머물지 않고 갔거든요. 그 이제 옛날에 지금은 한나라로 통했어요. 그 못 깨닫는 사람은 깨닫는 한나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안 믿고 못 깨닫는 사람도 한나가 있기 때문에 뭔가 공부한 스님들 보면은 겸손해지고 뭔가 숙연해진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저놈이 저런 놈이요. 욕부터 나오고 이제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르쳐 그래. 그러나 이제 깨달아 보면은 그 속에가 신이 있고 부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이 좋게도 배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도 주고 깨닫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꼭 좋은 것만 보고 깨닫는 게 아니고 나쁜 걸 보면서도 나쁜 것을 해도 그 사람한테는 신이 있고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 나쁜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덮어지는 건 모를 뿐이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작은 깨달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제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살로 나오는데 중생이 다 불교를 부처를 품고 있기 때문에 보살은 나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천백억 과신 석가모니를 그러죠. 모든 그 석가모니가 중생의 모습으로서 작은 깨달음으로 나타낸다고 해서 석가모니를 그러는 거예요. 불교를 알아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거기다 이제 중생 생각을 섞어보면, 그때는 이제 뭘 아는 것 같지만은 저절로 떨어져 버려. 떨어져 버갖고 이제 나란 생각이 들어서 나란 생각을 깔고 금강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속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금강경이 아니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를 배우면은 바로 믿으려고 한 건데 배우면 어리석이기 때문에 불교를 배우지 마라. 불교 나빠서 배우지 마라가 아니고 불교를 잘못 믿으면 더 나빠지니까 배우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 이제 황벽선사 같은 사람은 배우러 오면 두드러 패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황벽스님이 성격이 과격하고 과골과골하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뒤로 보니까 그 어른이 아주 바로 가르친 사람이야. 내가 나이 먹어가고 살아가 보니까 참말로 바로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실감나. 그 이제 어저께가 금요일이죠.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차도 길게 하면 시간이 있어서 이제 삼매하고 등교하고 또 뭐 딴 데 이사 가니까 같이 댕길 수도 없어서 이제 가기 전에 한번 바람 한번 쐬자 그러고 절로 한번 이제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월요일 날 갔다가 목요일 날 돌았으니까 3박 4일이지. 월, 화, 수. 월요일 밤부터 밖에서 잤기 때문에 뭐 저리 가서 잤으니까 그러고 목요일 날 왔으니까 3박 4일에 3박 4일을 여행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좀 미지근한 데 안 가본 데 스님들 만났는데 여행한다고 해서 뭐 구경 댕긴 거 아니고 어떤 스님 어디서 공부하고 사는 거 이제 그런 것 만나러 도반 만나러 댕긴 것이죠. 그러니까 다 부처를 보듬고 있는데 덮어놓고 이제 불교를 믿는다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지. 자기 다 하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서 발심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이제 가깝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무당이나 기복이나 이상한 데 얹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전에는 부처님한테 금강경을 근데 법문을 듣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법문을 듣게 되더라. 아, 저런데 저라고 저렇게 덮어놓고 있구나. 그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공자님의 논어를 강의하다 보면은 선악이 개고사란 말이 있거든요. 선과 악이다, 깨침의 스승이다. 근데 그때는 그냥 교양으로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참말로 그 스승으로 온단 말이에요. 못 깨치면 못 깨친 대로, 깨치면 깨친 대로 스승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뭐 해인사에서 뭐 하엄사 부충함에서 뭐도 밤 12시까지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고 그렇게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해인사가 여러 번 살았는데 그런 도반들이 모두 산다고 그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프다게 해요. 그래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참말로
절에서 못 살고 뭐 이상한 그런 마을집 하나 헌 집을 1,500만 원인가 1,300원 사가지고 고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스님은 도량을 잘 갖고서 아주 맑고 깨끗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보면서 한 사람은 아주 그 열심히 살고 또 생각이 좋아지고 또 자기가 써놓은 것 보니까 참말로 바로 들어갔어. 소견이 바르더라고. 근데 한 스님은 소견은 먼저 나왔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그 아는 것에 머물러 보니까 그 아는 것에 머물러 보니까 이제 몸에 머물니까 몸이 정체되어 본 거예요. 몸이 정체되어 보면은 기운이 흐르다 이제 흘러야 되는데 멈추거든요. 멈추면 침을 맞고 뜸을 떠서 그 이틀 열려줘야 된다는 게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도 혈기도 만나기 전에 국선도 하기 전에 이제 몸이 그러면 꼭 그 스님이 우리가 영화도 한번 꼭 데려가. 나는 그 안 가도 되는데 그 스님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누구라 나더라 찾아가고 그러고 돈도 많이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스님은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것이 문제란 거죠. 누구나 아프고 경험하고 고칠 수가 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 그리고 한 스님은 아주 그와 반대로 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발심 자격문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자는 증사작반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로 밥을 짓고 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증미작반 쌀로 밥을 짓는다. 거의 초발심 자격문에 배운 글인데 그 현실에도 너무 그대로 드러나 버려요. 뭐 볼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딱 드러나 버려.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을 뭐 반가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삶을 배우려고 한번 가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아픈 모습이나 안 좋은 모습을 보기 꺼리니까 그러겠죠. 근데 옆에 왔는데 뭐 문 안 열 수가 있나? 일부러 가는 건데.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거기서 이제 부처님 법이 살아나고 이 정법 가는 것, 바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실감을 해요. 그 나이가 이제 70 전까지는 그건 그만해. 약간은 70 전에도 죽은 사람이 있는데 70 전까지는 그건 같아요. 근데 70이 넘으면은 깨끗이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늙어가구나. 얼굴이가 뭐 낀다고? 저승꽃인가 뭐가 생겨. 그러고 이제 머리도 휘어지고 이제 아픈 나타나. 거기서는 뭐 딸싹 못하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몸이 변하는 걸 떠서 법문을 듣게 돼요. 몸이 변한 걸 보면서 부처를 안 따르는데 몸에서 잘못 이끌어진 것이 바꿔지면서 법문을 듣게 돼.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되면은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가야 돼요. 아픈 대로 가서 중생 견해로 그걸 고쳐야 돼. 그러다 보면 약이나 이제 침술이나 뜸이나 이제 그런 걸 의지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효과가 있는데 하고 나면 또 걸려. 예를 들어서 이제 계곡에 물이 흐르는데 물이 철철 흐르면은 절대 모기가 안 생깁니다. 새물이 오고 멈추지 않기 때문에. 또 마음도 금강경 말대로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머물지 않으면 병이 안 생기고 자유스러워요. 그 물도 그러고 마음도 그러고 모든 게 건강도 피가 계속해서 음양에서 돌고 있는데 내가 생각이 밖에 나가서 머물러 보면은 그때 이제 피가 돌다 고여버려요. 고여버려서 흐르지 않으면은 시궁창에 물이 흐르다가 목이 생긴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잡균이 생기면서 암도 생기고 이제 그놈이 또 암이 안 생기더라도 기분이 막 움직이고 돌아가는데 내가 장애를 해서 그렇지 이 사람은 근본이 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숨이 들어쉬고 내쉬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 돌아간 것을 내가 장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고치려고 이제 뭐 침도 맞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가 보면 이제 산뜻산뜻 좋아진 거 그거 치워가지고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한 스님은 또 반대로 이제 증미작반이죠. 한 사람은 쌀로 밥을 짓는 사람은
아주 고쳐져갖고 얼굴도 좋아지고 그냥 쌩쌩해졌고 좋아졌네 그렇게 돼가지고 하고 말이 달라졌어. 말이 전에는 좀 편안하게 차나 마시고 살더니 지금은 딱 속에서 소식이 와가지고 길이 딱 잡혔어요. 그 대화가 저절로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반가운 거라. 그 이제 댕기다 보니까 그렇게 차 마시고 댕기다 보면 저절로 마음 놓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요새 나는 잘 안 나간 거 모르는데 스님들이 너무 좋은 물건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 찻잔도 막 비싼 거 갖다 쓰고 나 쓴 것보다 훨씬 그 세련되고 새 것을 갖다 써. 야, 또 현대인이네. 그게 나는 모르니까 또 저거 좋다. 그냥 싸서 줘버려. 문제는 이제 저거 좋네 그랬더니 그냥 줄까? 그냥 싸서 줘버려요. 한 군데마다 다른 데도 그래. 그걸 보면서 우리는 법문을 야, 사람이 서로 믿고 한 길로 가면 마음이 무너지면은 저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갑다. 그거 이제 그대로 보시가 나오고, 너와 남이 가려졌는데, 가려진 걸 갖다 밀어불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건강히 그냥 머물지 않고 마음이 살아나죠. 너 속에 살아나서 사람 하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친해져 버려. 그런데 이제 같이 오래 살았던 사람은 가보니까 침 맞고 방해가 그러고, 뭐 이상한 정부에서 뭐 50만 원 나온다 놨잖아. 그러고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정직하고 단박해갖고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어요. 성질은 아주 개족 같은데 그 순수하고 맑아. 그 맛으로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제 틀림없이 가면 문 안 열릴 줄 알고 딱 먼저 아는 사람한테 그까지 휩싸주라 했고 대문 밖에 서서는 이제 틀림없이 자기 아는 사람 꼴을 보이려고 이제 안 열줄 거 아니고 근데 너 여기 와 있어. 담임과 함께 안 열을 수 없어. 일부러 내가 그 목소리 들으니까 안 왔으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옆에 와 있어. 안 열을 수 없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이 뭐 사람이 좋고 나쁘거나 옛날에 같이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그런 거 정리가 있잖아요. 그러고 가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거기서 선하게 개고사로 배우는 거죠. 길을 잘못 가면 저러구나. 그래고 똑같이 그러고 있어. 그래서 나보고는 어떻게 지내?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지내? 그 소리 이제 벗거량 하자 이 말이요. 아니, 어제 나는 주말에는 서울과 법회하고 주중에는 산에서 남에서 날로 불 때고 살아.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된가. 이제 스승 없이 혼자 공부한 그런 것 같아. 스승 없이. 그러니까 보리달마도 그래. 스승 없이 공부하면은 100만 명 중 하나가 들뚱말뚱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했는데 부처가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요. 열심히 하다 보면 해요. 그런데 했는데 그래서 반짝한 걸 보면서 머물러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머물러 본데 거기서 금강경에 머물지 말고 마음에 내라 그 소리를 전혀 연결을 안 해요. 머물러 보면 이제 거기서 머물러 보면은 이제 흐르는 물이 썩어서 모기가 생겨됐기 사람들 병이 오는 거죠. 병이 오면은 그 몸 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용하다든 찾아 아주 그 스님하고 용한들은 다 찾아다녔네. 나는 별로 뭐 가도 되고 안 했는데 그 스님이 믿으니까 어디 딴다들랑 가보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 뭐 마사지도 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우리는 이제 애당초 국선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선도를 해보고 하다니 혈기도 만나니까 혈기도 하니까 뭐 침으로 뚫린 것보다도 그냥 근본을 허리를 풀어보니까 그냥 그 모기 새끼가 안 생기죠. 모기 새끼가 안 생기고 또 이제 오래 하니까 전에 모기 새끼가 생겨가지고 막 했는 것이 이제 얼굴에 뭐 죽은 버섯인가 검버섯처럼 났는데 그것도 이제 속에 돌아가니까 이제 검버섯 적어지면서 없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깨끗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피가 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그대로 건강경에 있는데 머물지 않으면은 내가 자꾸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되고 몸이 바꿔지고 몸에 있는 병이 낫고 얼굴에 검버섯도 없어지고 목소리도 살아나고 그걸 봐요. 그럼 거기서 중생이 또 그러면 나는 좋아졌다 넘어졌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것이 도에 연결돼 가지고
도의 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의 성질이 내 본성이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게 머문 바가 없다. 그것만 가면 그냥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본다. 그게 이제 불교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불교예요. 우리는 불교를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 같이 살았던 스님들 뭐 열심히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공부한 사람들이고 뜻을 좋은 데다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류도 안 될 뿐더러 가지도 않고 가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산고 가봤더니 모두 이제 그 나이 들 때는 몰라. 나이 들 때는 70 전까지는 그냥 이래도 밥 먹고 저래도 돌아가니까 다 건강한데 나이가 들면서 거기서 이제 잘못 산 것은 잘못 결과로 몸에 나타나요. 팍 늙어버렸더라고. 거의 스님들이 누워있어 가면 대낮인데 그러고 사람이 안 와. 가서 보니까 이제 저를 좋게 한옥으로 막 대들보하고 잘 지어놨어요. 근데 아무도 혼자 있어. 혼자 있는데 거기서 뭐 집안 일도 한 것도 아니고 누워있다고 이제 계시오 그랬더니 누워서 잠에 떨어는가 소식이 없어. 근데 신발은 있거든. 문 안 잠가지고 그래서 내가 돌쪽을 잡고 딱 열었더니 그때서 이러 이거 누구요? 그래. 이거 스님이. 아유. 그러고 가서 또 차 한잔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좋았던 모습들이 저렇게 되어가.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제 불교를 믿되 그 발음이 돼야 돼요. 자기는 항상 근본 성질이 머물지 않는 데서 이 몸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화두가 바로 돼. 그런데 그러나고 이제 혼자 믿어보면은 불교라는 그런 배운 문화 속에서 갇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사를 하면서 저를 잘 지어놓고 그랬는데, 주로 우리는 이제 뭐, 나 같은 사람은 절대 불사를 안 해요. 내가 필요해서 집을 짓지, 절대 기아집 지어놓고 애헴하고 있는 걸 나는 안 편안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거 하나 지으려면 몸살하고 불사구나 죽어요. 너무 돈, 그 뽕에도 시주돈 얻어서 하려면 그것도 지을 때는 뭐 한 것 같은데 지어놓으면 또 허망해져 버려. 또 지어놓으면 계속 사람이 원하면 안 와요. 그 돈 내고 그런 사람 늙어서 죽고 없어져 버리고 이제 후손들만 남고 안 돼. 그러니까 지하집만 남아본 거예요. 지하집 남아서 누워서 몸이 아파서 누워서 그렇게 있는데 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내 생각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필요하니까 그냥 판넬 사다가 뚜둑국 지어가지고는 안에다 황토벽 발라보면 그냥 기아집인가 뭐 판넬집은 몰라. 그리고 날로 때리면 따서가지고 뭐. 그런데 좋은 집에서 벌벌 떨면서 밑에다 전기장만 깔아놓고 이렇게 담임 쓰고 있냐고 스님들이 그러고 살더라고. 날로도 뗄 줄 몰라요. 그 날로 저거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이 뭘 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안 돌아간 거라. 그러고 이제 그런 진행을 봤어. 그래서 이제 그것이 보리달마가 이제 양모제가 절을 다 지어놓고 내가 절을 이렇게 많이 짓고 스님들을 출가를 많이 시켰는데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무공덕이라 공덕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중들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다 해놓고는 성격이 참 좋은 사람들은 지금도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자기 죽기 전에 자기 탑을 세워놨다고 저기다 돌탑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희한한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숨 들어 쉬었다 못 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숨 떨어져 죽어보면은 이 몸이 지수화분 흩어져 갖고 어디다 파도 꽃을 나서 그냥 뿌려보면 더 이상 나가 아니요. 그런데 그래갖고 뭐 누가 이 창건주다 해갖고 지어놓고 그랬더라고. 야, 그거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제 그거 할 때 이제 자기 마음으로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머물지 않는 대로 마음을 간다고 하면 절대 그런 짓을 안 하겠죠. 안 하고 사람이 펄펄 살아나면서 중생을 깨어나게 하겠죠. 바쁘겠죠. 그러면서 이제 후손들이 보기가 좋아서 이제 기념하려고 탑을 세운 건 모르는데 자기 탑을 자기가 세워놓고 이제 그렇게 그걸 봤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참말로
지루한갑다. 그걸 봤어.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이제 젊을 때는 몰랐어요. 다 공부한 줄 알았지. 그런데 이제 한 스님은 어찌어찌 해갖고 뭐 공부를 좀 바로 들어간 것 같아. 그래갖고 얼굴도 좋아지고, 와, 이 젊어졌네. 그랬더니 생각이 달라고 딱 그래. 이제 그 스님 절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찻잔 있길래 좋다고 하나 줘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뭐 찻잔이 좋은 것보다 기념으로 여기도 물건 누구 하나씩 갖다 주면은 5개 주면 뭐 복잡하니까 4개는 버리고 하나만 놔주고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려고. 저거 누가 줬지 그러려고 놔줘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인연이 살아나면서 인연을 통해서 그 사람은 좋은 걸 떠올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물건을 놔줘요. 그런데 이제 두 스님을 보면서 그대로 그냥 옆에 같이 살았던 스님이요. 한 사람은 증미작반하고 한 사람은 증사작반하고. 그 증사작반한 사람은 가보니까 문도 안 열어주려고 하고, 나 여기 왔어? 그런 게는 그때 열어줘. 가서 보니까 이제 본대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 뜸뜨고 그대 방 안에 그대로 해놨더라고. 그래갖고 정부에서 뭐 50만 원 써. 아무것도 없는 준대. 여기 우리 저금스님도 50만 원 타먹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참말로 우리 처음에 배울 때 지자는 증미작반하고 우자는 증사작반이란 말이 그대로 눈에 보여요. 그러고 그 증사작반한 사람은 굉장히 제 방에도 많이 댕긴, 많이 공부를 가장 많이 댕긴 사람이에요. 그러고 12시에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고 그때 그런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12시에 자고 이제 또 소문에 뭐 밤 자정수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면 자기 전에 모두 줄 서가지고 샘물에 가서 자정 한 그릇 먹고 나고 자고 그랬어요. 이제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봉암사에 돌아간 정명스님이에요. 그런 사람들 살 때 그랬는데 이제 그때 사는 스님이 거기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대로 법문을 나는 들었어요. 법문을 들어.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노장님도 보니까 노장님도 도반 스님들이 있었는데 그 송암 스님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젊을 때 축구 선수였대요. 등치도 좋고 그런데 이제 그 양반도 그 광양 백운산에 토굴에 높은 데 살더니 공부 좀 했어. 해갖고 우리 송광사 살면은 그 사람한테 편지도 오고 자기 소식도 전하고 그러더라고. 그 이제 가서 보니까 스님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 공부를 믿어불고 그냥 누워서 그냥 뒹굴고 편안하게 살아버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몸이 도의 말을 안 들어본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지만 너무 누워있으면요, 허리가 그냥 굳어지면서 안 좋아요. 누워있으면 가장 좀 필요한 만큼 쉬고 일어나야지 누워있으면 그냥 허리가 굳어져 버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냥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놔버렸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누워서 이제 병이 와가지고 눈이 가불더만 첫째. 그리고 배때기 살이 찌면서 뚱뚱해갖고 쌕쌕거리면서 이제 토굴에서 못 살게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송광사로 내려와서 도반이니까 했는데 이제 그때 보니까 똑같은 걸 경험해요. 숨을 쌕쌕거리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구산심이 내려와서 옛날 도반이니까 그냥 뭐 그러대. 누가 그렇게 하라겠어?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른을 모시고 이 노밀이 아니라 내일이다. 그러고 내가 이제 모시고 저 정릉에 단식 난곡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단식도장에서 그걸 데리고 모시고 댕겼어요. 근데 스님들이 그 노인이고 그 아프고 그러니까 다 꺼려야 하는데 내가 이제 그 스님 모시고 댕겼어요. 지금 상녀도 안 모시더라고요. 왜 내가 나보고 그러냐고. 이건 노무일이 아니라 이걸 배우려고 그런다. 그러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런 어른이 가셨거든요. 근데 그런 어른 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고 요새 우리 또래들도 커서 보니까 뒷방에서 그러더라고. 그것 너무너무 리얼하잖아요. 법문이 너무 리얼해. 그게 노무일이 아니고 이 몸을 가진 사람은
뭐 생로병사에 머물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몸이 늙어지면은 몸이 도에 붙어 있는데, 도에 붙으라는 것은 한나의 영원한 길에 들은 한나에 붙었는데, 그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란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게 아니고 비어 있어서 가난하다 하거든요. 불교 빌공짜예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은 행주자 어묵동정간에 떠나지 않았다 그런 말이고, 그러니까 어느 장난이고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벗어나면은, 몸에서 멈추면은 이제 그런 병이 와. 그러고 한나를 따르다가 이제 한나는 이제 뭐냐면은 형상이 없는 거고 부처가 있는 것이고, 이제 한나에서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요. 중생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음양이 생겨. 이쪽 저쪽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나가면 홀로 있다가 누구 만나면 어디 계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밥 먹었냐 그러잖아요. 나 혼자는 그걸 안 하거든. 만나면 이제 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음양이 생겨요. 음양이 생기면서 음양이 생겨가지고 또 뭐가 생기냐면은 콩을 쪼개보면 두 조각 나오죠. 그럼 땅 속에다 묻어놓으면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섯 가지 가지가 나와요. 다섯 가지 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열매를 밀고 꽃을 피거든요. 그게 음양이란 말이에요. 사람도 이제 음양이 해가지고 싹이 나와서 이제 오관이 생기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 사람은 이제 오장 속에 감정이 들어있고, 또 오덕이 도의 성질을 품고 있는 덕이 들어있고 그래요. 덕이 들어있는데 도를 깨달아서 따르면 오덕이 살아나고, 그놈을 등지면 중생식으로 바꿔서 믿으면은 이제 병이 오겠죠. 그럼 성격도 안 좋으면서 사람이 이제 자기 몸을 공격해. 그러면 이제 공격하면은 몸은 도의 말을 따르게 되는데, 성격을 잘못 써서 몸이 맥히니까 침을 맞아야겠죠. 뜸을 떼야겠죠. 그것이 이제 중생 세계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나도 방황을 많이 해서 한의학도 그래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계속이 돼요. 그래서 나는 절집에서 뭔가 빠졌다. 몸다른 법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딱 멈췄어요. 공부길은 잡혔다마는, 이거 뭐 1년, 2년 공부하는 거야. 일평생 해야 공부돼. 몸다른 법을 해야만이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신선도에서 가르쳐 국선도 이제 혈기도까지 하게 돼서 골수를 우리가 찾게 되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마음 닦는 법은 조사선이고 간화선이고, 몸 닦는 것은 이제 신선도에서 하는 양생법 우리가 하고 있잖아. 싹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같이 닦아진다면. 우리 절집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니까 저기 백장합이라는 데도 스님들이 11명이 이제 산방에 살고, 후배때 살고 있어요. 근데 반가워서 이제 그 하룻밤 자고 왔는데,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몇 살에 간 게 62살 뭐 그런데.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내 경험량을 해줬어요. 허리 운동을 해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생각이고, 안 해요. 절대 불교를 배워놓으면은 허리 운동 안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면 된다고 그래요. 늦게서 이제 그때는 안 하려고 하지. 이게 아파서 하려고 하겠어? 근데 우리는 워낙 이 마음고생 해가고 이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했기 때문에 하는데, 일반 사람은 골반이 변하면서 막 허리가 찢어지고 다리가 찢어지고 그런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걸 거쳤더니 이제 몸이 도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나서 뭐 증명이 돼야 되는 게, 나 이렇게 있었다. 세 가지, 많이, 모두 보는 등이 12가지잖아요. 많이 좀 겁나니까 세 가지만 보여줘, 세 가지. 요것만 하라고. 하나만 보여줘. 찢어지려니까 안 한다고. 안 할 줄 알고 많이 안 보여준단 말이야. 이걸 돌아보면서 이제 옛날에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목소리가 살아나더라. 그 목소리는 이제 콩팥은 소리의 뿌리요, 폐는 소리의 문이고, 심장은 소리의 주인이다 그러거든요. 심장의 주인이 정신이 노래 내용을 딱 알고 이제 그래갖고 뿌리로 가서 딱 소리를 내면 소리가 이제 나오죠. 그래갖고 조화에 맞추면 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다. 그러다 보니까 오장이 살아나니까 소리도 살아나고 이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사람들이 처사진이 둘이 있던 공부한 사람이. 근데 그 중에 처사주가 조금 현대인 사람이 있는 거나 내가 말했더니 그 노래를 알아.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노래 어려운 노래인데. 불렀더니 레슨 뒤에 따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가 이제 그 목소리를 낸 거는 노래가 중요한 거. 지금도 이제 높은 도가 나온다. 그 이제 영어로는 도레미파 솔라 도를 C라고 하는데 이제 제일 낮은 것은 도레미파라고 도레미파 솔라 시도 이제 저가 C거든요. 그럼 그걸 C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높은 C, 하이 C라고 그래. 지금도 나온다 이제 그럼 노래가 높은 음이 나온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래를 갖다 증명을 해야 하거든. 증명을 불렀더니 그 사람이 따라한 거. 어떻게 아냐는 게 안 돼. 그런 경험을 했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을 멈추지 않고 하니까 살아나더라. 이제 그걸 표현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고 멈춰보면은 그냥 목소리도 안 나오고 얼굴도 그러고 뒷방에 누워있고 이제 나이 들면 이제 자꾸 놀라가거든. 그리고 허무가 생겨, 허무. 이제 무상하고 허무는, 무상이라는 것은 찰나찰나를 머물지 않고 막 깨어나서 살아 나온 거고, 허무는 어디에 멈춰서 머물러 버려요. 머물러 보면 이제 생각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염세주의가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뭐 죽기 전에 탑도 세운다, 그것도 나온 거니까 법문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행동법만 딱 나와버려요. 저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 그냥 보여본 거예요. 못 놈의 탑을 세워 태우기는. 나는 그런 돈 있으면 저 공부한 선생님들 공양을 하든지 여유를 주었더만.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어. 그런데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틀림없이 허무가 찾아옵니다. 허무가 찾아와요. 그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랬더니 소리가 안 나게 문 열었더니 이제 침대에서 비비고 일어나. 그대로 법문이잖아요. 그대로 법문이요. 그래 놓고 저건네 방에 가서 차 한잔하려고 하니까 이제 좋게 지어놔 또 집을 하나 잘 지었더라고요. 대들보에다 그냥 아주 뭐 기아집으로 지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저리 스님들이 이렇게 살다 가버리구나. 절대 그 사람들은 이 몸을 붙여가 살고 있는 몸 법당을 회복하는 불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불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모두 혈기도 한 사람들 아니에요? 허리 푸는 운동이 불사 운동이에요. 부처님 법당을 회복하는 거라면. 그런데 허리가 해갖고 아이고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그런 목소리도 안 나고 그런데 자꾸 누워만 있으면 좋은 개화집에 살면 그게 불사예요? 응? 너무너무 리얼하잖아요. 너무너무 그대로 그냥 뭐 금강경을 볼 필요가 없어. 그대로 그냥 경을 그대로 살아더라고. 재행무상이고 그대로 살아요. 그리고 좋은 불법 만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3박 4일 하면서 참 좋은 법문을 많이 들었다. 그리고 부처님 법이 살아나더라. 그런 걸 경험해서 옛날에는 미국에 살면서는 그때는 이제 한국의 고승들 큰 스님들하고 이제 법거령 하려고 미국 애들 둘이 데리고 차 하나 누가 프라이드 조금만 잡히려서 그런 가지고 이제 처음에 프라이드를 나올 때다. 전국을 다니면서 10여일간을 법거령으로 다녔어요. 그때 이제 돌고 이번에는 내가 이제 내 걸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돌아다녀봐. 다 아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는 서로 몰랐죠. 서로 모르니까 다 공부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아닌 건 아니고 긴 거는 기예요. 물이 흐르다 멈춰서 모기 새끼가 산 데가 있고 철철 흘러서 돌도 닳아지고 길이 나가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대로 법문 아닙니까? 그거 그대로 그 경전이 다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를 그 현실로 관계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행하게 우리가 참 혈기도라는 걸 만나서
허리를 풀어주고 이렇게 했더니 같이 살아나. 근데 이걸 꼭 절에서 해야 되는데 그 절집에서 이제 일제유심조란 말을 듣고는 마음이면 다다. 그게 이제 딱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일제유심조를 담고 있는 법당이 몸이 성격이 삐뚤어지고 고르들 안 해. 그러니까 속에 부처가 이제 고르지 않는 성격이 속에 부처를 보듬고 살기 때문에 부처가 삐뚤어지게 나오겠죠. 뾰족하게 나오겠죠. 성격으로 나오고. 그래갖고 그냥 병이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꿈에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고 혈기도를 받아들였더니 싹 살아나면서 이제 올해 지금 8년 됐지 않습니까? 8년 되니까 이제 몸이 저절로 그 도 쪽으로 향해서 이제 겸손해진 것 같아요. 몸의 성질이 거칠고 뭐 욱식 뭐 하려고 하는데 이제 속으로 조용해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석가가 말하는 본래 부처다. 일제유심조다. 그러면서 마음이 살아나면서 한낱 고차지게 되더라고. 고차지니까 이제 남의 허물을 본 게 아니고 이제 그걸 통해서 법문을 듣게 돼요. 법문을 들어서 이제 너무너무 부처님 법이 고맙고 다행하다는 걸 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혈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공부를 더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이제 법문에 가끔 해놨더니 너무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스님들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좋은 법을 만나가지고 공부 안 하고 뭐 차를 마시고 뭐 선단이 어쩌고 이렇게 거들피니까 내가 보게 해서 이제 건달이라고 해서 건달.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는 아니 스님 법문하면서 논문 하지 마세요 그래. 너무 비판한 게 아니고 이제 스님들이 이 길을 좋은 길인데 안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전화도 걱정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남을 비판하려는 그런 마음 아니고 이 좋은 길을 만나가지고 모르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차가지고 오고 이제 옆에 오니까 같은 길을 간 줄 알고 이제 댕겨봤어요. 댕겨봤더니 공부로 안더라고 완전히 건달로 살더라고요. 그건 한두 번 해야지. 그래서 또 차라는 것이 다 사람한테 맞는 게 아니에요. 작설타도 너무 마시면 몸이 상해불고 보이차도 맞는 사람은 좋지만 우리 소양인한테는 더부룩해서 안 맞고 그래서 나는 보이차 마시면서 꼭 배즙에 액을 먹어야 내려가고 그러니까 억지로 할 필요 없잖아요. 맞춰서 먹지만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놈이 다 먹으니까 놈이 맞으니까 나도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맞아요. 그러나겠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그런 것이 건강을 해롭게 하면서 이 일반적으로 선방 문화라든가 절집 문화에 일체심이라고 너도 그런데 다 걸려버려. 병이 오더라고요. 안 맞는 걸 분명하게 나를 알고 난 일하기 때 안 맞더라도 맞는 걸 찾아가고 그래야지 놈이 하니까 더 좋다는 게 막 댕겨갖고 이제 병이 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질서가 없죠. 근데 이런 법이 없어요.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고 200년 전에 일본에 이제 학구인 백은선사도 그랬는데 거의 다 우리처럼 병 들었었어요. 병 들어가지고 그 백위선이라는 신분들 막 단전을 배우고 회복했거든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요새나 이나 똑같아. 요새도 똑같이 스님들이 그걸 부딪혀요. 그러고 이제 스님들이 전화를 해보면은 이제 젊으면은 차도 한잔하고 만나고 이거 소식도 좋은데 지 몸이 안 좋으면은 안 만나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나고서 내 몸이 귀찮은데 그런 걸 느끼니까 너무너무 그 법문을 듣게 되고 그러고 이제 자꾸 눕게 되고 근데 절집에 그 법이 없는 거라. 눈에 안 뵈니까.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미 길들여져 보면은 절대로 혈기도 같은 거 안 합니다. 우리가 해왔지만 하겠어요? 우리 여기서 막 밀고 나가기까지 하겠어? 혼자는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문제는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고래등짝 같은 계집에서 아주 영원한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젊을 때는 그것이 속에 중생심이 부처를 믿는가, 부처가 중생심이 아닌 부처를 믿는가 구별이 안 되었어. 그런데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딱딱 나보거든. 간 사람은 가고 안 간 사람은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런 것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지자는 직미작반하고 쌀로 밥을 짓고 우자는 모래로 밥을 지어서
모래로 밥을 지어놓으면 이빨이 스글스글 아프고 들어가 소화도 안 되고 영양가도 없잖아요. 근데 그대로 우리 때만 그런 게요. 그때도 그랬으니까 이런 말 나오겠죠. 그걸 뭘 봅니까? 이 불완전한 몸뚱아리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지 않아요?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이 돌을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부처가 있는 걸 등지고 믿지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안 되니까 우리 혈기도에서 하니까 이제 여기는 정예부처처럼 여기는 다 하잖아요. 그런 게 다행인데 누가 하겠어요? 스님들이 사람은 마음씨는 참 좋더라고. 뭐 공부하고 안 되고 놔주고 가보면은 조용하게 이제 가사장상 구하고 보통 기도도 하고 이렇게 어디서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 들렸습니다. 누구 찾아왔어요? 아니요, 그냥 들렸습니다. 들어갑시다. 차 한잔 합시다. 그게 만나보니까 처음에는 쌀쌀하더니 만나보니까 좋은 스님이, 이 좋은 스님들이네. 그럼, 또 이거 좋은 소리 같아. 그것도 찻잔 하나 주더라고요. 스님 가져가시오. 근데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 그러고, 저만나 그러고, 다듬으면 이제 찡찡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중사작반한 사람은 가보니까 그 모양이에요. 문도 안 열어주려고 일부러 내가 오기로 들어갔지 뭐. 나는 그러면 더 들어가니까. 그래고 들어갔더니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용돈 아꼈다가 50만 원을 스님 좀 난방비 보태 쓰시오. 난방비를 정부에서 5천 원, 50만 원 나온다도 뭐 5천 원. 우리 저금신도 보면 그 나왔거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늙어갖고 갈 데 올 데 없으면 주는 거니. 돈 안 벌면 준대. 나도 이제 곧 이중국적 따면은 이제 돈 안 버니까 50만 신가에 받아야지. 그거 받고 살아. 그래서 우리 삼매아빠 내 가방에 가지고 돈 50만 원 빼갖고. 그런데 돈을 줘도 문제, 안 줘도 문제. 주면 자존심 상한다고요. 그래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지. 난방이 보태줬는데 사람이는 거기 배워요. 야, 사람이란 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잘못 쓰면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걸 안 하겠어요? 근데 이제 난방이 붙은 거 이제 내가 좀 주고 나와야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걸 봤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어떤 스님 만나가 바짝 말라가고 꼭 1년에 한두 번씩 돈으로 댕긴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로 댕겨. 그 스님도 정읍에 사는데 지나가다 좀 용돈 좀 드리려고 전화를 했더니 82세인가 먹었을 거예요. 근데 죽었는가 전화가 없었다고 그래. 전화가 이제 안 끊이면은 지금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거는 없어진 전화면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작년까지 왔었어, 내 생각에는. 그냥 저기 토굴에 있으니까 전화 오길래 지금 내가 산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 오셨네. 예비 들었게 그러냐. 오겠어요? 그래, 이제 너무 이제 82살이면 언제 올지도 몰라요. 지평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영혼들은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영혼들은 좋은 사람인데 이 몸이 도를 따르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등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등지는 걸 그렇게 된 건 뭐냐면 배가 갑질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가는 자꾸 새로워진 데를 등지고 배가 그런 건 등배자 배신했다 깨달음을 등지고 그냥 딴 데로 가버렸다 그러면 내가 가버렸단 말이에요. 배가 갑질나갖고 신수육족고로 몸에는 6가지 도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맛보고 6가지 육식이 바깥으로 나가서 배가 합쳐나고 윤회에 말려들어간 거예요. 윤회라는 것은 불교 말이 아니고요. 사람이 숨을 들어쉬고 내쉬고 계속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면 멈추면 죽잖아요. 거기 돌아요. 그걸 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돌고 있는 것이 하늘의 태양이 지고 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 똑같은 거예요. 하늘하고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몸을 벗어나면 사람이 하늘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예수는 깨닫고서 하느님이 하늘하고 똑같기 때문에 하늘은 아들이라고 작은 것이고 크니까 하늘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는데 잘못 믿잖아요. 그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이제 자전에서 하기 때문에 누가 하락에서 한 게 아니라 저를 그러면 그걸 맞춰야 되는데 내가 벗어나거든요. 그걸 나를 섞지 말고 들어가면은 계속 새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새로 일어난 걸 만나기 때문에 내가 새로워진다고 말하거든.
그게 응무소지 생기임 도리란 말이야. 그냥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중생심을 안 머물러서 안 돼요. 깨달아야만이 스스로 머물지 않는 것을 알아요. 석가는 그걸 알아. 머물지 않고 아니까 몸을 놔불게 되는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열반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얹혀버려요. 머물러 본다. 건강형 따로 생활 따로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몸에 붙으니까 이제 몸 가지고 살았는데 몸이 이제 둔해지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절 다 지어놓고 그대로 그냥 법문이라. 그 얼마나 다행해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이런 말씀 드린 거는 여러분도 놈 일이 아니거든. 몸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의 개인 일이에요. 그래서 혈기도가 좀 아프지만은 꼭 해야 돼. 해야 타고난 부처의 씨앗이 숨쉬기가 쉬고 돌아보기가 좋아. 그러면 이제 아이고 그러잖아. 거의 전에는 몰랐더니 지금 보면 거의 그러더라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아이고 그러면 하고. 근데 지금 우리 혈기도 하니까 아무리 걸어도 안 피곤하거든. 그런 거 한 거. 전에는 혈기도 하기 전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한 2시간 걸어다니면 쉬어야 돼요. 그리고 벤치가 쉬었다가 돌아다니면 못 돌아다녀요. 지금은 전혀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리고 조금 남은 실상사 백장하면 스님들이 10여 명이 참전하는데 거기 와서 차 마시고 이제 저녁에 산보를 나간다 들어오는데 그 비탈진 데 있거든요. 죽으는 뭐지 이제 누구 몇 살 먹었어? 60 안 남았대. 올라간 난 전혀 숨도 안 차고 같이 걷는 거야. 그래서 내가 떠오르게 야 혈기도가 대단하구나. 근데 숨가쁘고 맥히면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도 안 좋고 그러면 이제 정신이 안 좋으면은 몸에서 일어난 비밀을 몰라요. 멈춰버리기 때문에 응무소이 생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새로워진 걸 못 봐요. 거기서 화두가 되겠습니까? 화두라는 것은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섞어져가지고 그거 가니까 모르는 데서 뭐가 이러니까 이목구인데 또 이목구도 중들이 만들어갖고 이목구 하잖아요. 자주 이목구란 말을 잘못 알았다고.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원인이 이제 이 몸을 새롭게 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행하게 그걸 만났어. 다행하게. 근데 그 생각하면 버뜩 일어나서 해야죠. 그래서 얼마나 다행한가라는 생각하게 되고. 옛날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우리가 클 때 한국 불교는 경허선사가 죽은 선불교를 살려냈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경허선사가 쓴 참선곡이 있어. 그래갖고 이제 새벽에 도랑식 할 때 그 시임에 참선곡을 외워가지고 호래연이 생각하니 도시몽중이다. 그러고 이제 생각나더라고. 완전 경허불교랑 마찬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조 때 불교 싹 죽었다가 그 사람이 깨쳐갖고 다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경허스님도 공부는 되었다마는 마무리를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공부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몸을 길들여야 돼요. 도에 따르도록 순종하고 그 울뚝불뚝하고 그 함부로 생각했던 거 방향 없던 것이 지금 나오거든. 그러면 도를 만나면 수그러들으면서 겸손해지면서 육바람이 나온다. 그걸 이제 경허스님은 못 맞추고 한 사람이라. 그래갖고 깨쳐갖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호탕해갖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객사 죽음했거든. 근데 우리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보기 시작한 거야. 경허 스님이 마무리를 잘못하셨구나. 그래가지고 경허 스님 해갖고 이제 만공 해가지고 수독사 계통의 이제 성객들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 경허 스님이 이렇게 호탕에 살고 또 거기서 이제 배운 만공 스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집에는 뭐 호탕한 것이 불교처럼 그렇게 잘못 익은 게 있어요. 호탕하다 보면 호골들이 사는 것처럼 되니까 술도 한 잔씩 술이 나쁜 게 아니라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래. 그래서 이제 만공스님 재정에 마벽조스님이 있었는데 힘이 좋고 그런다는데 그 사람은 어른도 안 한 사람이야. 수독사 가면은 큰 절에서 정회사 가는데 옛날에는 모두 그 길이 어렵거든. 근데 자기 혼자 공부 삼아 돌멩이 갖다 투투돌로 그래고 계단을 만들었어. 요새는 이제 살기 좋았고 그냥 아스팔트 나부르는데 옛날 그랬어요. 그런 일을 계속했어. 밥만 먹으면 가서 일하고 공부를 했죠. 그 사람이 이제 뒤로 이렇게 내가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백장 스님의 가풍을
살려냈구나.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하루 일을 하면 밥을 안 먹었던 게 이 목적이 아니고 몸을 우리는 혈기에서 움직여주잖아요. 몸을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움직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만든 거라, 그 사람이. 이제 그것을 이제 백장강사가 몸을 움직여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일 부작이면 이제 불식에 밥을 안 먹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놀려놓으면은 장이 굳어져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해 놓으니까 팍팍 소화도 하니까 이제 몸에서 이제 찌꺼기가 안 나기 때문에 물이 팔팔 피가 흐르기 때문에 모기새끼가 안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멈춰 놓으면 이제 이것저것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떠올라. 그래서 그런 어른이 마벽조 스님이에요. 그 마벽조 스님이 그때 이제 저 법주사의 조실 스님 그 모심이 살아계셨는데 그 이들이 다 망국 밑에서 공부했거든. 이제 뭐 경험 망국이라고 이제 그 따진 거는. 그래서 이제 그 모심 돌아가셨는데 이제 마벽조 스님도 오시고 우리 구사한 스님도 이제 어르신이 갔어. 근데 수독사는 한 잔씩 하는 가풍이거든. 구사한 스님 이제 착하게 이제 계율 지키고 아주 깔끔하게 사시니까 아시고는 마벽조 스님이 소주 한 잔을 조그만 잔 유리잔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구사님 한 잔 받아보게 탁 그랬다는 게. 구사한 스님은 그때 남방불기도 하고 전혀 그런 계율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시고 살아보면은 어찌 가다가 그 뒤에 계곡에 가다 뭐 밟지 않아요. 그때 남방 갔다 오늘 얼마 안 된대거든. 그럼 뭐 혹시나 살색을 하면은 깍깍 눈 감고 이렇게 딱 참여를 하고 와요. 그렇게 그런 거 내가 봤거든. 그런 어른이란 말이야. 그런 줄 알고 마벽스님이 건드려 보려고 술 한잔 하게 딱 줬어. 쫙 마셔버렸어. 그래 그 말은 이제 선배 선생님들이 전하는데 멋지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가풍. 그게 이제 우리 경허 스님이 한 잔 해갖고 나오는 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제 술이란 것이 잘 먹으면은 피가 돌아가고 맞으면 속을 찬 사람 더 깨지는 게 좋아. 그래서 술이 나온 건 지나쳐보면 안 좋잖아요. 그런 문화. 그런 문화에서 우리 스님들이 또 그걸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술을 마시되 그걸 알고 마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 이번에 또 돌아다녀 보니까 아는 스님 만나도 소문에 이제 술을 마신다고 그래요. 우리한테는 이제 그런 말, 내가 그런 거 안 하니까 나한테는 안 하거든. 근데 다 들린단 말이에요. 스님 술 한잔 한다며, 그렇게는. 왜 소문이 그러지? 위스키 조금만. 그거는 좋은 약이다. 나도 그 미국에서 다니면서 사다는 거 있는데 난 안 맞으니까 더 만들어 놓으면 준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약으로 먹으면은 돌아가서 공부한테 좋고 한데 지나쳐 보면 안 좋단 말이에요. 그 이제 스님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그렇게 길들이더라고요. 그게 싹 정돈되다 보니까 이제 경허심 생각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공부를 하시기로 했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길들이는 것을 소홀히 했구나. 그런데 전에는 경허심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가 없죠. 뭐 하늘이기 때문에 뒤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또 혈기들을 해서 보니까 몸이 이렇게 안 되었구나. 공부를 하고 나서 반드시 이걸 조복을 받고 해야 된다고 싹 살아난 거. 그게 이제 싹 경허심을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현실에서 너무 보이는 건데 옛날에는 똑같이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문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이 몸의 불안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법을 만난 걸 참말로 다양하게 생각해야 돼. 다양한 거. 뭐 혈기도 안 하고 불교 안 믿어 살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몸뚱아리가 불안전해가지고 꼬리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라는 화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의 변화를 통해서 더 간절한 생각하고 법문을 들어요. 그러면서 지혜가 생기면서 나중에 이 몸을 놔보는 해탈하는 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3박 4일 해가 여행하면 느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미국에서 10일간 탁마로 다녔는데 그때도 하고 미국을 돌아갔더니 굉장히 안온하고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갔더니 아주 좋아요. 이번 여행은 참 좋았구나. 생각이 들고. 도반들 만났더니 또 가면 그냥
우리 그냥 줍니까? 또 예비도 해서 주고 그러면 뒤에다 그안 줘도 되는데 내가 줘야지.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사람 참 절집 문화가 좋구나 떠올라. 그러면서 예비 주고받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절집에 이런 문화가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 혼을 살리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하는 사람한테는 살아난 것이고 안 하는 사람은 안 되죠.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되니까 절이 다 문화가 없어져 가잖아요. 절 지어놔도 소용없어요. 공을 내가 살아놔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양하게 이런 법을 하는데 정말 다양하다는 생각을 들게 되고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선하게 개고사단 말도 살아나고 선하게 개고사에서는 선과하게 깨달으면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저는 교양으로만 들었는데 교양으로 듣기를 그 논어 번역하기를 나쁜 사람 보면 절을 안 해야겠다고 좋은 사람은 절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나고 선과 악이 나오면서 이 자기 자신을 등져보면은 시끄럽고 자기 당신을 따르면은 덕이 나고 그런 거더라고. 그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배운 것이 다 살아나. 근데 우리가 교육으로 배우면 그래 안 해요. 그게 살아나니까 너무 옛날 법이 살아나고 옛날 고성들이 다시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길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참말로 다행하고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 드리고 이런 기회에서 발심해서 집에 가서도 꼭 혈기도를 몸다른 법이라 하지 말고 이 몸으로서 이렇게 산 것에서 나는 부처가 숨쉬도록 하겠냐. 숨쉬도록 법당을 만들어준 것이 허리 푸는 운동, 허리 운동, 혈기도다. 그러고 이제 열심히 하기 바래요. 그러면 참말로 살아난 거예요. 제가 경험해본 걸 살아나요. 확실히 살아나. 살아나가지고 몸만 살아나 되겠어? 몸도 살아나고 스키닝이 살아나니까 이제 백장암 젊은 스님한테는 노래를 내가 딱 했다니까. 지금도 나온다고. 참말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래. 우리는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래. 열매만 따먹으려고 안 하려고 해요. 그러고 내가 두 가지 배워줬는데 제가 경험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봐도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딱 지금 정예부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온 사람들 정예부대예요. 정예부대. 다 거룩한 사람들.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법문하면서 어떤 절 신심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괜찮아지.